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8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8절을 통해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벌써라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 또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판론과 많이 다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판에 관한 견해와 크게 상반되기 때문에 본문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각에 의한 구원관념, 심판 개념보다 성경은 더 치열하고 그리고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긴밀한 위기 상태를 적시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상태, 현 상태, 믿음과 상태, 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동사로는 뭐가 있냐면 믿는이라는 단어, 뭔가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 믿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도 있으며, 또 믿지 아니함으로가 더 한 번 더 쓰이면서 세 번 믿음에 관한, 믿지에 관한, 믿음이란 행위에 관한 이 동사들 또 묘사가 세 번 이 서술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나오는 믿지, 믿다라는 것 또는 믿지 아니하다라는 것, 이 믿음에 관한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매우 중요한 각도로, 중요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faith 또는 faith라고도 하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의 관계성을 강하게 형성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유니티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결합되고 연합되고 결속된 것, 신적 대상과 곧 하나님과 강하게 결속되고 결합된 것을, 관계가 형성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유니티 또는 유나이티드, 또 그런 형태를 우리는 페이스 또는 페이도라고도 하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솔라 피데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외쳤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솔라 피데 또는 페이도라고 하는 것, 이 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또 도구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faith라는 단어를 쓰죠.
faith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내맡기다. 달리 표현하면 신앙적인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의존, 누구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에 대한, 우리 인생의 섭리자에 대한, 주관자에 대한 절대 의존. 이것을 신라예로 마호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절대 의존이 바로 신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가들이 엄마를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이런 상태를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의존의 관계. 그런데 신앙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신앙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상대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 의존은 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의존할 때도 있고,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의존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자의적으로 풀어갈 때도 있고, 내 독단으로 결정할 때도 있고, 내 느낌과 감정과 선입견으로, 직관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태 속에도 나의 감정과 나의 주관과 나의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로 풀어가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한 표상, 표현, 어떤 것으로 절대 의존을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그것은 기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사안과 상황을 가져가서 그것을 결정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감정과 의존하는 자세로 아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겠다. 아침에 3도, 점심에 3도, 저녁에 3도, 나의 과거적 삶도, 현재적 삶도, 미래적 삶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고가 건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교차적으로, 그리고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조감하고 회상하고, 또 우리가 미래적 계획을 세워보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삶 속에서 항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건강한 영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 과거에만 묶여있는 사람,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 이 3가지는 다 위험하다고 하죠. 사람이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균형 잡힌 인성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자기 또래의 사람들만 만나고 그 사람들과만 교제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기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동기생들만 만나면서 평생 살아가면 그것이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은 세대도 만나야 되고, 달리 표현하면 20대, 30대 와도 대화해야 되고, 우리 하람이나 범찬이 같은 사람과도 교제권이 성사하면서 대화를 자꾸 섞어야 되고, 청소년들 하진이라든지 그 밑에 하늘이라든지 하은이라든지 은채라든지 뭐 주희라든지 밑에 아이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더 내려가서 가은이와도 대화를 좀 나누고, 이제 내년이면은 또 예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윤광선 자매님이 이제 출산하게 되면 그 꼬마에 응애하는 아이도 좀 안아주면서 그와도 안녕 인사도 하고 교감하면서, 또 우리보다 연배가 조금 높은 분들하고도 교감하고, 또 많이 높은 분과도 교감하고, 이것이 바로 대각선적 관계 형성, 교차적 관계 형성인데, 이렇게 통전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데 굉장히 좋다고 유익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치매라든지 정서적 불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자기와 동년배 또래 수평적 관계만 형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너무나 단편적이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습성, 똑같은 관심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참신함과 새로움과 다양성과 상이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보다 젊은 세대, 우리보다 20년 전거나 10년 전거나 30년 전거나 또 10년 앞서거나 20년 앞서거나 30년 앞서거나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리고 빗살무늬처럼 대각선적으로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면 나와는 다른 사고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 나와는 다른 경험들을 내가 흡수할 수 있으면서 그것이 종합하고 융합되어서 나에게 균형 잡힌 역사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인간 내부적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유익한 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이 유익을 주는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갓난아이부터 유소년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이 같이 만나고 같이 교감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 같이 인사하고 그야말로 이번 인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어디이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해는 이런 교차적이고 대각선적이고 이런 관계의 빈틈을 채워주고 참신하게 자극을 주고 신선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 조아람 군이 휴가 나오거나 또 제대하면 또 신선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겁니다. 분명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우리를 신선하게 자극하고 또 충전하는 요소로서 또 우리보다 선배 세대와의 깊이 있는 대화도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어려운 세월을 경험했고 6.25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또 그들 안에 있는 경험들이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 주는 인사이트와 또 통찰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유소년이나 초등학생들 또 우리 가은이 같은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생각도 못한 또 아주 발랄하고 신선한 것들을 또 그런 감각적인 면모를 또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인사하고 대화도 섞고 말도 섞고 어린아이들과도 좀 대화도 나눠보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도 나눠보고 우리 이범찬 군 같은 형제하고도 이제 30대 초반에 젊은 형제와 대화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뭔가 신선하고 우리가 같은 또래만으로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건전한 자극과 정보의 유입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지평과 감정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이 많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삶의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 구성에 있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융합적으로 조감하고 이것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현실을 파악하기도 하고 미래를 구상하기도 하면서 삶을 이렇게 정립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잃으면 과거에만 묶이게 되죠. 여러분, 치매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보게 하는 거죠? 과거, 옛날 기억, 옛날 감정, 옛날 경험으로 돌아가서 현재와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전진하지 못하게 내 사고와 내 인지 능력을 묶어놓는 것이 치매이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소용돌이는 빨려 들어가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우울감이 더 강화되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또 현재로, 현재에서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교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에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신적인 의존성 또한 진지한 의존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faith,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존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믿음은 연결되어서 한 문장 구조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실함을 위해서, 구원으로 가는 통로는 믿음이라는 그 계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서 구원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을 키워야만 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열려지는 나라요. 믿음이란 열쇠로만 천국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는 열릴 수 있는 것이죠. 딱 맞는 키를 꽂아야만 자물쇠가 열리는 것처럼 이 구원의 문은, 구원의 굳게 닫힌 문은 바로 울어서도 안 되고 힘써서도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되는 것이면 믿음으로만 열릴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성경은 또한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이 결국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으로 귀결되고 또 결실되고 귀착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영생 구원과 결합되어서 융합되어서 15절, 16절, 17절, 18절에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 구원, 믿음, 영생, 믿음, 이것이 계속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행위라든지 봉사라든지 다른 일체의 인위적 요소, 공로라든지 또는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이 계속적으로 영생 구원과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해주고 우리에게 적시하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신적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절대 의존의 감각과 결단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받는 균형 잡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현재 완료적으로 표현된,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라는 단어는 어떤 부사냐면 과거를 강조하는 부사, 과거를 묘사하는 부사가 뭐죠? 벌써이죠. 아직이 아니라 아직 심판, 또 이미 이런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심판은 미래에 받을 것 같은데 성경은 미래에 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분명히 벌써 과거적으로 현재 완료적으로 이미 끝났다, 심판이라는 것이 끝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요 영원한 날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심판의 주님.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심판의 주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직접 담당하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2절도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버지가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해하고 계시지만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외에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14장 6절에도 나온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심판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가 아닙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를 상당히 많이 기독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다, 또는 나도 어릴 때 교회 나가봤다 해서 기독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기독교라고 썼다고 해서 나도 군대에서 세례, 집단 세례 받을 때 종교회상 때에서 행사 때 가서 교회에 한번 예배 드려봤고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선물도 받았다, 세례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나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 요 정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이 거듭난 자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없이 생애가 끝나면 정말로 비참한 것, 비극적인 것은 이 심판받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 치명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사고 없이 그야말로 무사무탈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그 인사어법 가운데 건행하세요라는 것이 있죠. 건행하세요. 뭐를 주는 말이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로 끝나면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매일 건강하고 행복하다 끝나면은 벌써 심판받는 상태 속에서 건행만 외치다가 진짜 해피와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시간과 기회는 없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산다. 내가 오늘도 기쁜 것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고 그 주님과 오늘 오전도 그리고 오후도 저녁도 밤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죠. 건행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는 오늘도 어떤 상태로 바라보고 관계 형성을 하고 영접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건행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 또는 샤파트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저지먼트라는 것이죠. 심판은 정확하고 그리고 의롭게 아주 그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로운 것보다 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죄된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고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결국은 멸망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둘째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순전하시며 온전하시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너무 심각하게 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굉장히 깊게 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정도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부자가 나도 저 아브라함이 있는 저곳,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어주고 있는 저곳에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살아나서 너희 자녀들에게, 식솔들에게, 친지들에게 증거하여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큰 구렁이 있어서, 큰 구렁이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있어서 그 구렁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사이의 구렁, 그 간극, 그 거리, 이 차이, 이것은 죄라는 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있는 별 하나하나의 거리가 상당히 멀죠. 가까운 것 같아도 멀고 별과 별의 사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멉니다. 그 간극보다 더 먼 것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죄인의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공백을 무엇으로도 채우거나 그 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좁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더 멀게 거리를 확장시키고 간격을 벌릴 뿐이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도 업적으로도 수은으로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이 간격을 막아서는 것, 간격을 좁혀내는 것, 간격을 없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 주실 때에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간격을 좁히며 다시 연합하고 결합해서 아까 유니티, 우리가 유나이티드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다시 결합되고 결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일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란 단어가 공통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은 소멸되지 않고 사멸되거나 멸절되지 않고 부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에, 자기 존재의 책임성과 그리고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이름을 잘 간수해야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소멸되지 않고 사람의 존재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끝나지 않고 죽어도 보존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람의 존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 체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뇌 안에, 여러분의 기억, 마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한 일은 무엇이죠? 선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하다라는 이 용어는 누구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용어냐면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붙여질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건 인간에게 붙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약간 착한 사람,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묘사될 수 있지만 선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보혈되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건 나쁜 일을 했다, 뭐 사기를 쳤다, 누굴 때렸다, 누굴 죽였다, 이런 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 이런 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선하게 보이는 지옥 가는 사람일 뿐이죠. 착하게 보이지만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니까 지옥에서 못 나오는 사람, 지옥에서 못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자력으로는
지옥에서 못 나오기 때문입니다.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설득하면서, 때로는 전도로,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여러 가지 섬김으로 설득하면서 지옥에서 나와라, 심판에서 나와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라, 예수 믿고 나와라라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고, 때로는 아주 도발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이야 라고, 또는 선언적으로 강하게 또 도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기야. 예를 들어서 이것이죠. 지금 불탄 집에 불이 났는데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새벽 2시에 다 잠이 들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해야죠. 처음에는 설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불이 붙었어, 방에. 지금 여기 전기가 누전돼서 합성이 돼서 불이 나고 있어. 연기가 매캐하게 올라오고 있어. 빨리 이 집을 빠져나가자. 이제 필요하지만 나가자. 이건 설득이죠. 아무리 잠이 좋지만 이제는 깨어서 나가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건강에 유익해. 이건 설득이죠. 그런데 불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깰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때는 뺨을 어떻게? 이른바 뺨 따구라고 하죠. 뺨을 한 대 후려갈기면 이것이 뭐죠? 이건 세게 나가는 거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세게 나가는 거죠. 뺨을 때리는 거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강권하여 전도하는 것, 강권하여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강권하는 전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적으로 온유하게 차분하게 전도하든 아니면 강권하여 전도하든,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 속에서 자력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자력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그런 책임성과 그런 사명들이 모든 먼저 믿을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만민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죠? 지옥이라는 세계 속에서 사단 마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부활보다는 지상이 낫죠. 이 세상이 낫습니다. 이 세상보다는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 아버지의 집에서 영광의 나라, 그 세계 속에서 정말 현란하고 정말 충만하고 정말 황홀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값지고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롭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 내 존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은 무엇을 지향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와 또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천국에 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설득하고, 또는 교훈하고, 또는 본을 보이면서, 때로는 중보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음의 경주자, 복음의 통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방이 있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벌써 심판받은 상태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건전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은혜, 예수 사랑, 예수의 복음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성도로 보호함을 받고 잘 세움을 받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통로로, 귀한 영적인 인재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